절망한 심정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상당한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12제자들보다 먼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극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도 무섭고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 죄인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가 없는 삶이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로만 감사하며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늘 행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힘겹게 찾고 있든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있든지 지금 당장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에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좌절하고 엠마오로 도망을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전과 같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자 보이지 않던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이 예비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때문에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절망에 사로잡힌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숨어갔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절망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함께 동거하며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좌절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쫓기고 삶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 13절,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얼핏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두 제자가 평온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끔찍한 두려운 일을 만난 후에 서둘러서 피난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작스레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똥이 튈까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서 엠마오로 도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금 야밤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이 열려있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마치 순행하던 배가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순식간에 좌초가 되듯이 그들의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신앙의 기둥들은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인생의 소망도, 믿음의 열정도, 사명의 뜨거움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공동체와 영혼의 짙은 어둠과 절망이 찾아왔고, 사단의 악한 영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고작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숨어 지내거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찾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저 천상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같이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며 허랑방탕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느 날 뜻밖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두워진 믿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길을 함께 했습니다. 본문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깊은 인생의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믿더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꾸준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잦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부러지는 썩은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닌 세찬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부활의 주님과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리고 심령은 뜨거워집니다. 연이어 예수님은 함께 길을 걷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깊은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두 제자의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비록 알 수 없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주님이 계셨다 해도 만일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들 앞에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절망과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고 믿음의 눈이 굳게 닫혀 있었기에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닫혀진 내 영혼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뻣뻣하고 우둔한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을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잃었던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믿음의 열정과 버려진 사명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가슴 뜨거운, 가슴 벅찬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두렵고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더욱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닫혔던 믿음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사명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함께 가던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은 두 제자에게 다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함께 걷던 두 제자의 마음이 한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말씀의 뜨거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걷던 길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저 그럭저럭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가슴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붙들고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빌며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도망가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두렵고 절망하며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가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서 복음과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순교의 현장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만남으로 변화된 증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믿음의 눈과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른 땅 같은 내 심령을 다시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다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생과 영혼의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나를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